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거짓 예언자들이 지금 이 세상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시험해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하라 라는 말과 연관된 말이 6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는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구별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영을 다 믿지 말라, 거짓된 영이 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고, 이것을 시험하라, 그리고 구별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진리이고 생명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뜻인 사랑을 깨닫고 누리고 실천하고,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하고 열매를 맺고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그 사랑을 행함으로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론적으로 말하면 영은 거짓이 없죠. 영 자체는 이 세상에 있는 것과는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에 속한 속성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자신 그 본연에 완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불완전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한일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영을 다 믿지 말라, 이 말은 그 완전한 하나님 자신의 근원적인 그 순수한 본체, 영체, 그것을 사람들이 완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관점으로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의 일부분 또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영으로 이해하려고 하니 하나님 자신의 그 거룩한 속성의 영, 그 영과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으면 그것이 참 영을 깨닫는 거다. 그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역사하심을 깨달아지는 은혜의 산물인 것, 그것이 믿음의 선물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기쁨을 얻는 그런 일련의 모든 것들,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영적인 방법이다 라는 거죠. 원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인간 예수가 될 수 있냐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인간 세상의 그 악함, 자기 것을 추구하고 욕망을 갖고 속고 속이고 하는 그러한 그 인간의 악함, 그런 것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 더러운 세상에 오실 수 있냐? 영적인 분이 어떻게 물질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내용은 초대교회 당시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 거죠.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완전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속하고 나쁜 거다. 그러니까 성 거룩함과 속함이 완전히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속할 수가 없다 이거죠. 거룩한 것이 이 땅에 내려오면 그것은 이 땅에 속하기 때문에 거룩함이 없어지거나 소멸되거나 그렇게 이해했던 거죠.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도 뭐 그런 거죠. 성찬식 때 빵이나 포도주가 이제 그 사제가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피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몸이 되는 화채서를 믿었으니까 그거를 먹다가 떨어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신부님들이 그 신자들한테 입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포도주로 이제 흘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포도주는 안 먹죠. 떡만 먹죠. 거룩한 것이 이 속한 것이 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도 잘 알 수 없는데 그런 분이 영적인 분이라는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세상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지혜를 다 총동을 해도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간혹 뛰어난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만들거나 특출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창안해내기는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룩하신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화목 제물이 된 것을 믿으면 그 사람은 영적인 것을 깨달은 거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다. 왜냐하면 화목 제물이 되신 그분은 구약 성경으로부터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보았고 고대하고 했던 것인 하나님의 최종적인 선물,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 방식,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조금씩 가르쳐 주시고 그 열매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제자들과 함께 했고 사도 요한과 함께 했고 사도 요한은 그를 보았고 만졌고 같이 대화했던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으실 때만 해도 인간적인 연민으로 그 고통받음에 대해서 두려움과 슬픔을 느꼈을 뿐이었지.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신 그분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화목제물이었는지 어린 양이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던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몸, 다시 살아나신 그 거룩한 영체의 모습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렸던 그 후에야 비로소 사도들은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분이었구나,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셨구나, 이 표현을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으며 그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래서 이 땅에 죽음의 고통과 공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본연의 진리 자체이신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본질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럼으로써 그분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함께, 그리고 1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과 같아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 속에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사도 요한이 4장 1절과 2절에 그분을 시험해보라, 구별하고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구별하고 시험하는데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죠. 믿음과 이성의 문제일 수도 있고, 논리를 초월하는 그 영적인 어떤 법칙, 그런 거는 이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난해점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혼탁한 세대 속에 지금 거짓 예언자들이 이 땅에 왔다고 얘기했던 요한일서 당시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거짓 예언자들, 그러한 사이비들이 많이 나타나죠. 어저께 텔레비를 보니까 어떤 여자 목사라고 하는 사람, 해외의 어떤 섬에다가 집단 이주를, 거기에 이제 뭐 불평불만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뭐 설교 시간이 이제 어떤 시간인지 불러 세워서 남자든 여자든 자기보다 나이도 많은 따귀를 때리, 또 어떤 경우는 막 피가 나도록 상해를 입히고,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어저께 나왔던 텔레비의 그 면은 아주 지극히 단편적인 면이겠죠. 명확한 것은 그 부류들은 하나님이 이룩해 놓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의 표현대로 말하면 그러한 그들의 신앙 행위를 영적인 것인지 분별을 해야 하는데 분별력이 없는 거죠. 기준점이 없는 거죠. 진리의 영과 거짓 영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타깝다 이거죠. 그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자신과 그들과 관련되어져 있는 가족과 또 공동체들이 적지 않게 있을 텐데, 그들이 겪게 될 고통, 대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 줄 압니다. 이런 면에서라도 우리가 참된 진리에 서 있는지 거짓된 영에 서 있는지 우리가 시험해보고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도 중요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과 연관돼서 두 번째로는 사도 요한이 말한 게 뭐냐, 그 실천적인 행위를 말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거듭난 삶, 영적인 새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삶의 본, 삶의 자세, 그것을 말하는 거죠. 7절의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과 역행되어지는 그 모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어둠의 세력을 생명으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적인 방법, 그것이 하나님 본연의 속성인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노하실 때도 있고 노하신 것을 후회하신 적도 있고 또 징벌하신 적도 있고 일개 부족이나 가족이나 일개 민족, 적지 않은 부류들을 심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키워보면 애들을 혼내고 때리고 그러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후회스럽죠. 요즘 그 개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나쁜 개는 없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개와 사람과의 관계, 그걸 회복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개 미물인 개조차도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개가 바뀌더라고요. 물론 거기는 이제 먹이를 주면서 간식을 주면서 그 개를 훈육을 하고 훈련을 시킵니다만 그 미물인 개도 교육이 되거든요. 그 잘못된 그 어떤 것이 그 개를 난폭하게 하고 물게 하고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데 그러한 개일지라도 사람이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포악한 개가 온순한 개, 사람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개가 되더라는 거죠. 인간 사회에서도 동일하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돼서 이해하자면 사랑함으로써 사랑의 행위를 본을 보임으로써 사람이 감동을 받고 그 사람의 본질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중요하겠죠. 그렇게 사랑을 깨닫고 행동하고 하는 것이 예수님과 같아지는 거고,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열매 맺는 삶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단적으로 요한 1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다. 쉬운 성경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절망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 사랑을 모르는 게 아니죠. 모르는 게 아니라 알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뼈에 사무치도록 내면화되지 못하고 그것이 영적으로 내한테 각인되어져 있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것과 또 연관돼서 우리에게는 그 완전한 사랑을 실행할 능력이, 자질이, 자세가 없는 거죠. 이번 주에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중에 하나가 제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번 주하고 이번 주에 좀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유치원 비리 문제 아닙니까? 물론 그전에도 막 교사가 애들을 때리고 집어 던지고 발로 차고 손으로 때리고 좀 심한 경우는 차에 불의의 사고가 나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차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유치원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부주의해서 그랬고 우리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교육자로서 어린아이를 잘 교육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교육을 성심성의껏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한 것을 깊이 깨닫고 진심으로 깨닫고 그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도 세상 사람들 믿어줄까 말까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유치원을 폐업한다 어쩐다 그렇게 협박을 하는 모습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접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단면이죠. 정치가들은, 국회의원들은 그 눈먼 돈, 정부의 눈먼 돈을 그렇게 갖다 쓰면서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려고 하지도 않고 자각하려고도 하지 않죠. 그러한 일면의 일들이 국회의원이든 경제인은 경제인이든 유치원 선생은 선생, 원장은 원장대로 사회에 박혀져 있는 수많은 문제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분노가 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나도 그들과 별반 다를 게 없구나, 나 자신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기의 반성,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성심을 다해서 그것을 개선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중요하겠죠. 요한일서 4장의 말씀처럼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 장애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포함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본질적인 분이셨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행동으로 열매를 맺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이겠죠.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에 그 영을 다 이해할 수가 없죠. 왜 이해할 수 없을까? 우리의 세속적인 가치로 바라볼 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요한에서 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그것이 진리인 것을 아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순간순간에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자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인 줄 압니다. 우리의 그릇된 생각들을 다 떨쳐버리고 내 생각,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순간순간 깨닫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 성령으로, 성령과 더불어 깨닫고 그것이 진리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큰 은혜요 복인 줄로 깨닫습니다. 한 주간도 이런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